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고 사람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도 시대의 프로그램으로, 시대의 대안으로, 시대의 해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물줄기로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여섯 번째 인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예수스, 예수님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지만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완성자인 셈입니다. 어떤 설교가가 여호수아를 정의했는데 참 옳다 생각해요. 여호수아는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광주 청사교회 좋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청사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한 목사님, 인물 좋은 목사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좋은 장로님, 박균택 집사님도 좋은 정치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곁에는 항상 갈렙이 동행을 했습니다. 출애굽 장정 중에도 둘만 남았습니다. 둘은 항상 도와주고 축복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어젯밤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함께 일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사명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목사를 단순히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지도자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더불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요, 끝까지 사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데 특별히 그 사명을 이루도록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 곁에도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함께 일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주류가 되고 시대를 바꾸고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예배는 죽어라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밥 먹자 그러면 힘들어요. 예배 끝나고 밥 먹자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기도는 막 3시간씩 하는데 사람들과 교제는 못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끼리 모여서 날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확장과 성장은 없지요. 오늘 또 이곳에 VIP들이 왔는데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지 못한다면 천도봉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셨을 때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높은 자도 평범한 자도 하나님이 보내줄 것인데 우리는 높은 자하고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한 자하고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하고는 잘 지내, 가난한 사람하고는 못 지내. 어떤 사람은 맨날 나는요 교회에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돌보고 살랍니다, 이런 분이 계셔. 항상 비주류 인생하고만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왜 당신은 항상 비주류하고만 노냐 그 말이야. 바울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항상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붙여주시면 다 만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늘 부자에게 향한 메시지만, 어떤 사람은 늘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만, 물론 사명 따라 갈 수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누구든지와 다 잘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싸우지 않고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대학 졸업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인물이 좋습니다, 이런 평가로는 시대의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인물 보고 뽑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프로그램으로, 역사의 주류로, 대안으로 세우실 때마다 관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정말 예배 후에 모임이 중요합니다. 가정교회 말씀 나눔 이후에 친교 모임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 따로 노는 일은 익숙한데, 혼자 하는 일은 익숙한데 함께 일하지를 못해. 저도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장로님들이 꼭 필요하고, 교육자들이 꼭 필요하고, 성도님들이 제 곁에 도와주셔야 되는데, 목사가 이 관계의 폭을 넓혀가지 못하면 결국 혼자 지쳐서 쓰러집니다. 함께 하도록. 지도자론을 공부해 보면 결코 지도자는 한 사람이 중심에 드러나지만은 그 뒤에는 수천 수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수천 수만의 동역자들이 함께 쓰러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겁니다. 리더는 함께 빛나게 해주는 사람, 사명에 집중하고 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줄 아는, 야, 이 사람이 지도자. 요수아는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무엇이 좋은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나는 우리 교회가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들 많아지기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수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수아의 평가가 뭐라고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수아는 좋은 사람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악평할 때, 끝났다고 말할 때, 안 된다고 말할 때 요수아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요수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요수아와 갈렙이 긍정의 보고를 했잖아요. 열 정탐꾼의 보고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보고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보고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가 이미 시작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총 들고 싸우는데 스텔스기가 뜨는 이런 수준이라고는 할까요? 가나안족은 네피림 족속, 거인족이었습니다. 거인족. 당시에 그 땅의 군량미가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하자고 하면 나쁜 참모예요. 마땅히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건 도저히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시대를 좀 알고 움직이세요 라고 말을 해줘야 돼. 열정탐꾼이 거짓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무리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요수아는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산동을 바라보았을 때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이사가야 될 땅입니다. 이 땅은 사람들이 몰려올 땅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어떤 일을 벌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학교를 세워본들 망합니다. 이 땅은 기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뭔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디야를 가져올 때도 본사에서는 이 동네에다가 이디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주면 망합니다. 안 냅니다.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갈렙은 요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사실은 그들이 강력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를 두고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간정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싸움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잘생긴 아이임을 알아보고 믿음의 부모가 귀한 것은, 믿음의 교사가 귀한 것은 공부 잘한 놈 못한 놈으로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潜能을 발견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학교를 세워야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지렁이의 재능이 뭡니까? 꿈틀대는 거지요. 지렁이도 꿈틀댄다. 오리는 오리로, 토끼는 토끼로, 유장노님은 유장노님으로, 박장노님은 박장노님으로 1등을 만들어주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비교해서 싸움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절대 반장이 병원에 입원한 부반장은 문병 가지 않는다잖아요. 그놈이 죽어야 내가 1등을 하니까, 항상 2점 차이로 2등 하니까.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 죽게 해주세요. 이번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경쟁심에 붙들려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 수 없다. 왜? 부자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 교회도 돈 많은 사람한테 당신 좋겠습니다, 부자여서. 아이고 부자 죽었는갑습니다. 왜? 그 사람이 바라보는 또 다른 부자가 있으니까. 그분을 애써 명함 받아가지고 가서 당신 부자라 그러던데요. 아이고 부자 죽었는갑니다. 또 다른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부자로는 못 살아. 그러나 부자처럼 부유하게 살 수는 있어. 경쟁하다 죽는 겁니다. 교회가 경쟁 대상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숫자가 크고 예배당이 크고 교회 버스가 많고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요수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인물이 좋은 사람이십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이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졸업증명서를 받아본 적이 없네요. 최소한 청사교회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졸업증명서가 필요는 없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당회를 할 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고하는 사람인가?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고하는 사람은 그건 그냥 송도입니다. 지도자는 아닙니다. 예배 안 나왔대요. 목사님 흉봤대요. 만나면 불평한대요. 헌금도 못한대요. 담배도 여전히 피고 있대요. 보고서가 그런 보고서예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그 시기야.
목사님 이러이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사건 속에 이런 계획을, 이런 섭리를 보았고 이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 이 부분 응원해 주시고 이 부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부분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되네요. 목사님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뭔가 믿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붙여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주류입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직분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똑같은 땅을 바라보고서 성질내고 저주하는 사람을 쓴 적이 없다니까요. 이 대한민국 썩을 놈의 동네, 망할 놈의 동네, 이 집안 식구 뭐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 적 봤습니까?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아하 대한민국, 난 이걸 복음성가에 넣고 싶은 사람. 정수라에 아예 대한민국 모르시냐고요. 그리고 그 강진의 공짜, 이것도 복음성에 넣고 싶은 공짜. 새소리 공짜. 그 얼마나 좋은가, 아름다운 이 세상. 공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아직까지 청사교회 담임 목사냐? 저만큼 청사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를 않는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른 사람은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해도 백은영 목사만큼은, 백 목사만큼은 이 교회를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래도 양육사만큼은 내 가정교회 식구들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내 가정교회 식구들의 그 상처를 보듬어 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열어가야 돼. 믿음의 안목. 오늘 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수아는 좋은 사람인데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100%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람부터 인물을 쭉 살펴가는데 핵심이 뭡니까? 필요한 것만 순종하고 이해되는 것만 따라가서는 주류가 될 수 없고 대안이 될 수가 없고 물줄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교회 등록했어요. 우리 청사교회 등록하세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부부가 좋아집니다. 아들딸이 형통해집니다. 이 말만 듣고 등록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곳에서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100% 온전히 따르느냐, 따르는 척하느냐, 여기서 성패가 갈라지는. 우리는 귀신의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와. 귀신이 우리를 죽이려 그래. 귀신 도움 받지 못하고 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도움 받잖아요. 돼지머리에게 빌고 고목나무에게 빌고 귀신이 도와줘. 그런데 우리는 귀신 도움 받지 못하니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도움, 담임 목사님의 도움. 아멘이시잖아요. 우리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 빼놓고는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육적인 부모님 빼놓고는 없습니다. 다 우리 망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이다니까요. 동종업계에서 여러분 죽어지면 얼마나 좋아. 한 명이 죽어지면 경쟁률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노예에서 제가 죽으면 할렐루야가 열린다니까요. 아쉽네 하지만 아싸라비야, 드디어 청사교회 갈 공간이 생겼다. 이 살벌한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타민 C만 먹고 막 살아남아야 된다. 산삼뿌리 씹어 먹고 막 살아남아요. 죽어버리면 안 돼요. 온전히 따라야 돼. 온전히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11조 헌금도 봉투만 11조 봉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온전한 11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껍데기만 와서 드리면 역사가 없어.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 야, 새벽 예배 영광이 있도다 말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졸다 가보세요. 피곤하게밖에 안 한다니까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랑도 전심으로 할 때 행복한 것이지. 두 마음 가지고 살면 야, 불행합니다. 요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집에서도 하나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오전에 공부할 사람이 이제 라합인데, 이 라합이 온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온 가족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전심입니다. 전심. 전심. 난 어제도 자기 전에 아내가 저에게 선물을 몇 가지 보여줘요. 이 선물이 뭔가를 봤더니 우리 장종순 집사 딸 수지가 미국에서 이것저것 뭘 사왔다고, 큰 것들은 아니지만 마음이 담겨진 선물을 몇 가지 저한테 준 거예요. 어제 오전 예배 때 모르는 자매가 뒤에서 이렇게 뭘 쓰고 열심히 말씀 듣고, 난 누군가 봤더니 수지가 오전 예배 때 왔더라. 그런데 두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상황에서 목사와 산모를 생각하고 선물을 챙겨왔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나는 어젯밤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부모가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오는 딸이 목사 선물 사오겠습니까? 모르겠어. 엄마 아빠 먹으라고 사온 거를 목사님 갖다 드리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지 성격상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야.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니까. 아버지한테도 직설적으로 말해버린 딸이 그 딸이니까 감동 먹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전심으로 목사를 존중하면 자식들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이러고 딸 있을 때는 아야 우리 목사님 어찌 그런가, 뭔 선물을 사와, 예배도 안 나오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변화가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새벽 기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전심이 중요해. 전심이. 껍데기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멘트 날리는 사람한테 마음이 혹합니다. 야,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야, 위대한 목사님, 야, 멋진 목사님. 몇 번만 들으면요, 그 말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러고 사니까. 전심으로 하는 한마디, 진심으로 하는 한마디, 거기에 움직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알아주지 않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전심으로 내가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다윗을 보세요. 전심으로 생명 걸고 양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여라. 주방에서 일할 때에도 전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탁을 받아보면 알아. 기분이 좋아. 감동이 있어. 설교할 때도 전심으로 하는 설교. 듣는 여러분이 알아요. 노래할 때도 전심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100%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 요수아는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요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지도자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좌도 우도 아니잖아요. 바르게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치우쳐버리잖아요. 우가 돼버리고 좌가 돼버리고 좌클릭 우클릭 좌편향 우편향. 어떻게 요수아는 치우치지 않았을까요?
균형 잡힌 사람이었는데 그 비법이 율법책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표를 주더라, 이렇게 하면 표를 주지 않더라,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번 주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저희 교회에서 모이는데 김혜재 장로님 오시는데, 그분은 당론과 상관없이 동성애 이 차별법 이것들을 생명 걸고 반대하는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요, 야, 대단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부흥회네요. 수요일 밤까지 하고 목요일 날 기도회 하고 금요일 날 가정교회 모임이 있고 토요일 아침에 기도회 하고, 그리고 주일이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식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균형 잡힌 사람.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 충만하니까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 듣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일관되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균형 잡힌 사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 좋은 사람, 균형 잡힌 일관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치우치지 맙시다. 다섯 번째,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생존한 날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백윤영 목사가 멋지게 청빙받아서 왔는데 중간에 무너져 버리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부름 받아가지고 일평생 동안 생존하는 모든 날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한다니까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좋아야 됩니다. 오히려 끝이 좋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끝이 좋았던 사람,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 안에 그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고 죽어야 돼. 장충동 왕족발 권사님 죽을 때 뭐하고 죽었다고요? 족발하고 죽어서 배려버렸다는. 장충동 왕족발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본이 되었대. 죽을 때 족발집 뭔 얘기하려다 죽어버렸나 봐. 족발 집 족발 육수 얘기하려다가 족발만 남기고 죽어서 패려버렸다는 거야. 최소한 죽을 때 주여, 목사님이 죽을 때 주여 하고 죽었단다. 오메 하다 죽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야. 오메 자동차가 주여 나오면 그 사람 진짜잖아. 자동차가 팍 주여 오메 진장 님이 나온 편. 이때 이것이 현 주소야. 여호수아 이 죽기 직전에 고별 메시지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아무리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을 때도 하나님 된 거지. 어메 족발, 어메 권사님 족발이 뭐요? 족발이 뭐요? 여호수아는 이름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삶도 예수님과 같았어요.
좋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삶을 살라고 나에게 생명을 이식해 주었구나, 오늘도 나쁜 짓 많이 하고 남 눈에 눈물 빼는 인생이 아니라, 치우쳐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 여호수아처럼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이영호 장로의 기도처럼 새날을 주셨구나. 오늘 또 눈 뜨고 싶었지만 눈 못 뜬 사람 많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오늘 또 오늘 하루에 그 삶을 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좀 늦게 잠들었는데 3-4시 되니까 눈이 팍 떴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해요. 코 딜딜 골고 자고 있는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두 아들 놈의 새끼를 봐도 감사하고, 펜션 같은 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요즘에 저는 늘 여행 온 기분으로 살아요. 우리 집에 와보시면 펜션에 와 있는 것 같다. 감사하더라. 진짜 감사. 왜 오늘 또 살게 했을까? 주류가 되고, 대안이 되고, 해법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좋은 사람 되자. 백 목사는 좋은 목사였다. 청사교회는 좋은 교회였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5가지에서 좋은 사람. 요즘에 예쁜 사람은 많아도 좋은 사람 찾기가 어려워. 좋은 사람이 돼서 역사를 주도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끝낼 테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